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념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 천국과 지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기적과도 같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생각들입니다.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돌아오고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 행위를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 행위가,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죠, 예배는.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의식은 이렇게 순서, 예배, 사도신경, 찬송, 기도, 말씀, 설교, 그다음에 축도, 이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그건 껍데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본질이 있어야죠. 중요한 핵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의식이라고만을 생각을 했을 때에 나를 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근데 예배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배 후에는 바르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근데 안타깝게도 의식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점점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어 갑니다. 그런데 더 교만하게 되고 더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더디고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를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 행위가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초기의 그 예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는 같냐면요,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은 다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든 행위가, 의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잘못된 오류가 뭐냐면은 의식이다.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의식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좋은 교훈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내가 욕구를 채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들으면 어때요?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죠. 아, 나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좀 마음이 또 평안해졌어요. 그럼 위로를 얻었어요. 그럼 나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 운동장에 모아놓고 지금과 같이 덥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운동장에 교권 선생님이 전교생 모아놓고 훈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좋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집사님은 아마도 아이들에게 정말 재밌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말씀 시간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고 아 그래 교훈을 주고 좋은 말을 주기는 해. 그러나 실제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하고는요 이 그냥 어떤 교훈이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을 얻는 시간으로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차라리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사야 30장의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이게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죄를 지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위로하고 잘 된다는 축복의 말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예배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약한 한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가? 내 만족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나를 책망할 때, 나를 교훈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뭐로 듣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내 이 연약한 부분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거북해도 나에게 찔러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느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로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자도요, 여러분, 완벽해서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이에요. 연약한 인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온전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식적인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구로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요, 예배가 종교적인 체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체험이 우선이다 여기죠.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분명히 기쁨과 또 애통함과 회복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 감정만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바른 예배냐 아니냐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이방 종교가 드리는 그 어떤 종교 행위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더 어떤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애통함과 자복함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오히려 그런 감정이 중심이 되잖아요. 체험이 중심이 되잖아요. 오히려 성당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심금을 정말 울리는 노래, 대중 가요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도 가끔 눈물이 막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가을 막 즈음 돼가지고 막 센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막 마음을 울리는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은요, 울컥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천만의 말씀,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이 그저 찬양이 뭐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게 은혜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먹고 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아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 놓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여러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금송아지 예배 드리는 그 근본적인 첫 출발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는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애굽에서 배웠던 게 그거 아니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위로를 좀 얻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위로를 얻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제사 형식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거기서 어떤 그 몸을 이렇게 상처가 날 때 나오는 그러한 그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들은 생각했을 때에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예배예요. 거기서 어떤 체험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보시면은 느헤미야 그래서 8장에 보면 수무락 광장의 예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정말 표본이 되는 예배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놓고 백성들 앞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다 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펴기만 했는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설교자의 어떤 감동적인 예화도 없었어요. 어떤 뭐 밴드가 화려하게 갖춰져가지고 뜨거운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통하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 이거 우리의 죄악이구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고 해석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뭐가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기쁨과 은혜, 또 애통함, 회개, 여러분 그 모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죠. 왜 이런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근본을 좀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니다. 창세기를 넘겨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혹시 기억나신가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농사에 쓰일 때는,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모든 그 제사의 용어로 쓸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에 보면은 경작하다는 농사짓는 단어가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자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단어를 뭐로 쓰냐면은 모세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을 너 곡괭이로 이렇게 아니면 농사기구로 열심히 잘 가꾸어가지고 경작해 열매를 맺게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가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6번째 날 창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되자마자 성인으로 창조가 됐거든요. 지각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모든 만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봅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경외감을 가지고 바로 안식일 날 뭐 한 거냐? 그냥 아담과 하와도 편지 쉬고 그냥 나 일주일 동안 노력했으니까 그냥 몸을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나를 이끄신 그곳,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두셨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선악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예배 장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은 회개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회개. 근데 내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성막,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말씀을 잘 듣고 든든히 그 말씀의 기초 아래서 세운 사람,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 4장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 예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타락 이후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예배 이야기예요. 근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물론 땅의 소산으로과 그 다음에 양의 새끼를 드린 이런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그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가장 먼저 다르겠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뭐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에요.
just 그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 아벨이 드린 것이 그저 그냥 내가 키운 그 가축 중에서 하나를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를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뭐냐? 땅의 소산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첫 새끼를 드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첫 새끼를 드렸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처음 것을 드린 것은요,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만 첫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대신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제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게 주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드린 제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벨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으로 뭘 드린 거냐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양이냐 땅의 소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둘의 차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죠. 최선의 것으로 드리겠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그냥 이런 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양에게 흠이 있어도 그냥 하겠고, 우리로 표현을 해볼까요?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헐레벌떡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는 것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떤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전부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별해서 어떤 날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뭘 드릴까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뭘 드릴까요?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경작하다는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구하실 거룩한 처소로 되어가야 됩니다. 가정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한 처소로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림. 오늘 말씀 2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세, 그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너 가장 네가 소중하고 네가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럴 때만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부인해야 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은 무슨 뭐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이 말이 아니고 네가 가장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맞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10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과 여러분 어때요? 둘 다 이건 엄청난 요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시간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아벨이 그렇게 첫 새끼를 드렸을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환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